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탄생을 기록한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고 교회가 탄생하는 구속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 문도는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의 역사로 각기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담력을 얻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실을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의 수,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제를 가졌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두려워서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전파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의 인도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약속대로 임하십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로서 구약에서는 맥주절, 77절 또는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이때가 보리를 수확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종의 감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말했습니다. 요엘 2장 28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도 말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 것은 그 능력이 인간의 위력을 초월하여 그 역사가 인간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기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바람으로 표현되는 일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도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려고 하실 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으며 에스겔의 환상문 중에도 폭풍과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 로아흐는 바람, 호흡, 영을 뜻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도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불입니다. 불도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인재나 능력의 상징으로 심판의 도구로 그리고 정결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은 정결케 하심을 의미합니다. 금은 정련하듯 죄를 태우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단순히 감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십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온 자들은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일찍이 그들의 조상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근동지역, 즉 바벨론, 메데, 소아시아, 시리아, 알렉산드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에 흩어져서 살면서 종교적인 관습과 규범을 지켜왔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소동하고 다 놀라며 이 말하는 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 모여온 자들은 방언하는 자들이 갈릴리 사람, 즉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무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자신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에 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신앙 문제였습니다. 한편 오늘날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한다는 사람 가운데는 방언을 통하여 개인의 앞날을 예측하고 개인의 신상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언어가 소통되지 않았던 당시에 주의 복음을 손쉽게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우리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우리들에게 말과 생활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반응을 나누게 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현장을 본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이 어찌미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또 비웃었습니다. 아,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반응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도 구원하라. 한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강도는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십자가를 보았지만 한 사람은 조롱했고 한 사람은 믿었습니다. 오순절 군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자는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되었고 막혀있던 복음의 길이 열렸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자 수천 명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프로그램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정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야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는 약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연약함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낙담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오순절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실패가 간증으로 바뀝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덴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로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